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7절, 28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심술궂은 태도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우선은 전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잃었다가 찾음입니다. 세 가지 비유의 첫 출발점은 15장 1절 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투덜댔다, 공동 번역에서는 못마땅해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소문이 있었다는 말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했고 비아냥거렸고 예수님의 사역이 못마땅했던 것인데요. 시기 질투여서 투덜거렸던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오늘 탕자의 비유까지 잃었다가 찾은 것은 맞는데 기다려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 스토리들의 종착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교훈이었습니다. 속 좁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발견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발견하고 기뻐하셨고 동전 한 입도 발견하고 기뻐하셨고 탕자의 아버지 역시 둘째를 발견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양과 동전은 스스로 돌아오지만 탕자는 후회했고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제 정신이 들어 마음을 바꾸고 뉘우쳤습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뉘우침 뒤에 그는 일어나서 돌아갔습니다. 차마 떼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다시 돌렸고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금의 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도 일어나 돌아갔습니다. 둘째는 이 모든 비난을 감당하겠다는 결심이 선 듯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기다렸고 발견했고 기뻐했습니다. 발견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태도가 이래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미그리스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또 연약한 신앙의 동료들이 조금씩 성장하며 주님을 만나는 것, 또는 잘 해왔지만 역경과 풍파 속에서 흔들렸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께 재헌신을 하는 것을 헌신하는 동료들을 보며 하늘의 아버지처럼 그 사실을 발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약간 과장하듯이 말하기도 하는데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합니다. 돈이 더 들었을걸요? 양을 찾았다고 잔치하며 다른 양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실제 그러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만큼 기뻤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버지의 잔치는 상상이 가능하고 실제인 것 같습니다. 25절부터는 맏아들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세 가지 스토리의 요점은 발견했고 기뻐했고 기뻐했다. 엄청난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소중하고 기특한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결단은 과히 축하하고도 남을 기쁨이 가득한 일인 것이죠. 형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동생이 돌아왔지만 동생보다 잔치, 비용, 스포트라이트를 생각하며 분노했습니다. 과정이나 이유보다 결론만 보고 섭섭해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아버지가 한 번쯤은 혼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아빠인가 봅니다.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의 말은 이렇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으니 마음껏 기뻐하자는 말입니다. 다른 여타의 이유로 기쁨을 감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환영하시는데 다른 생각을 품는 이유가 뭘까요? 시기 질투로 배가 아픈 게 분명해 보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창기와 세리, 장애인과 부정한 자들과 같은 죄인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을 보며 비난하는 그들의 심술궂음은 예수님을 짚어내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주께 돌아옴이 엄청난 기쁨의 사건, 이유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 자신이 돌아와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누구나 돌이켜 주께로 나온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웃으로 인한 기쁨, 미 그리스도인의 회개로 인한 기쁨, 친구나 지인, 일터의 동료들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예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지, 혹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인간적인 기쁨이 있을 때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지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아유, 목사님 당연히 기뻐하지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좋은 선배님들이었습니다. 수요 예배 설교하고 내려오면 선배 목사들이 오늘 설교 잘했다,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러이러한 해석, 이런 비유들은 너무 좋았다라고 피드백해 주셔서 제가 당시 어깨뽕이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요즘 제가 옛날 설교들을 돌아보면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선배 목사님들의 무한 긍정, 칭찬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담당하는 부서 사역을 해도 정말 최고의 사역자다, 그런 사역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다, 마구마구 칭찬과 긍정을 하고 믿어주셨던 거죠. 칭찬할 거리가 없어도 애써 발견하고 기뻐해주고 신뢰해 주셨던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역지에서는 동료들끼리의 질투가 너무 심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담임 목사처럼 설교한다, 성경 해석이 과하다, 담당 부서나 잘해라, 다른 부서 기웃거리지 말아라, 밑도 끝도 없이 괴롭히는 사역자지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시간이 해결해 주긴 하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덕분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와 질투하는 형은 남의 이야기일까요? 혹시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지 매 순간 점검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슬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쁜 일을 만났을 때,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한 일을 할 때 감사하고 격려하고 고마워하고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몰래 와서 청소하고 가시는 집사님, 식사하는 주일에 고기 볶아오고 쌀 씻어오고, 또 우리가 사용한 수저 모아서 집에서 설거지해 오시고, 잔반 집에 싸들고 가시고, 쓰레기 정리해 주시고, 주보 작성하고 예배 PT하고 음향 영상, 또 매주 예배 사회, 성경 봉독, 수화 통역까지 앞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와 격려입니다. 누군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것을 사역으로 여겨주시죠.
성경과 복음과 직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일이 공동체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기, 어떤 사역이든 소중히 여기기, 그런 사역에 힘쓰고 애쓰는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기뻐하기, 하늘아버지의 마음 담기를 애쓰며 실천하는 꿈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